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이유로 어떤 근거로 자랑하는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요. 자,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바울이 자랑하게 된 이유와 근거를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와 내용은 자기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신부로 중매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말씀으로 훈련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리를 증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종이 보내주는 귀한 심령들, 내가 너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으니 또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심령 내가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본 것이 그가 자랑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수많은 이방교회가 세워진 것을 큰 영광과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이 자랑을 어떤 조건 안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자신의 달변이나 똑똑함이나 육신적인 능력 덕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의 유일한 근거는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은 표서와 기사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보통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채워서 높이는 행위, 즉 자기 교만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자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간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게 된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항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이 성립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이자 성취자가 자기가 아닌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18절 마지막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 사역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위대하게 사역했으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일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울 자신의 철저한 죽음,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었기에, 자기 십자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의 성과를 얘기할 때 사역의 주어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곧 완벽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 있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 이상의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도 성과와 스스로를 내세울 만한, 자기를 긍정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그저 물이 흘러가는 수도관이나 통로처럼 자기를 질그릇으로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업적, 자기의 소유권 등 옛사람을 향한 모든 권리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올바른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즉 삶으로 짊어진 자기 십자가가 어떠했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의 선포 그리고 삶의 실천이 쓰여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사도적인 행적, 그의 전도 여행은 안락하거나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위 뒤에는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굶주렸습니다. 많이 모욕당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말과 행위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을 감내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순종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적과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역에서 따랐던 초자연적인 표적들이 많았습니다. 수건만 둘러도 그리고 손만 얹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기사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엄청난 권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은 슈퍼맨처럼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파선한 뒤에 어떤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내려놓는 순간에 뱀이 와서 독뱀이 물었을 때 그 모든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죽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뱀을 틀어버리고 멀쩡하자 그들을 바울을 섬기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강해질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죽어갈 때, 약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저히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렸을 때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이 제로가 된 그 빈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100% 임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성령님의 역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비음으로 채워진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열매들은 결코 위대한 인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알량한 능력과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고난을 묵묵히 몸으로 짊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고난의 흔적을 짊어졌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흘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빈틈없이 그를 사로잡아서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공과 열매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키워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채워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비켜드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깊이로 그리고 어떤 힘으로 이루어졌는가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 온전히 성취하다는 말입니다. 즉 대충 그닥기식으로 누구처럼 지신밟기처럼 발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완벽하고 빈틈없이 충만하게 사역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방대한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일루리곤까지 현재 발칸반도, 알바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까지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던 힘과 자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안짱다리였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19절 앞에서 분명히 밝히죠.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확실한 증거, 광대한 헬라 로마 세계를 홀로 누비면서 그가 겪었던 박해와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단순히 논리나 사상으로 머물지 않고 그 지역을 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됨을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의 결실의 결과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훌륭한 전략이나 풍부한 선교 자금이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께 의존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능력이 바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복음과 진리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섬길 때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아서 서로 통용하고 없는 사람을 도우고 그들을 세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나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눌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닿고자 한 그 목적지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수많은 교회를 세우거나 자기 가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감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열어주신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거룩한 예배와 제물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요. 바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즉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어지는 그 방대한 지역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고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 영혼들을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복음의 편만함은 인간 공로를 완전히 배제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넓은 세상의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이루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이방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순종적인 산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보십시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자기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라는 이 말은 바로 바울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동한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통로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있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마치 자기 때문인 것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 떨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자기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럴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언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랑하면은 무엇이 들통납니까? 아, 나는 빈털털이구나. 나는 빈 깡통이구나.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욕합니다. 흘겨봅니다. 반대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말씀을 통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훌륭한 결과물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월등한 성공에 젖어서, 남들보다 많은 재물에 젖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으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니까 그렇다고 치부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 드러난 일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조롱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당장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 조롱에 침묵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나 십자가 앉아. 내려와서 그들의 뺨을 때리고 12영이나 되는 정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좀비들의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숨 쉬고 눈 뜨고 움직이는데 진리가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비와 강시들이 설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그 구조 안에 자기를 메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 심령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외로움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하시고 돌이키시고 진리 앞에 항복하는 무릎 꿇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자랑하게